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땅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천년 왕국 기간을 위하여 살아남겨진 자들은 복음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넣고 잠궈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더구나 큰 심판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쓸어버리고 심판했다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아들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살아남아서 복음을 영접하게 될 자들을 빌려서 오른편 양이다,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되지요. 지금은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의 빛을 가지고 찾아와서 주장하고 다스려주는 분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은 그 영을 받았던 앞선 모든 이기는 자들의 영들의 수종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데 각 사람에게 오는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지만, 주로는 교회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어떤 목자에게 그 영이 부어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동일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의 왕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의 양물이고 왕국 백성들인 것 같이 왕국 백성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을 골라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 시대에는 천년왕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또 빼낸다는 말이 없죠. 천년 동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상으로 받을 자들은 교회 시대 안에서만 빼냄을 받기 마련이다. 율법 시대 안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노선을 간 사람들이고, 그 순교자들의 길을 간 소수의 무리들인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권 안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모세의 지지자들이 있었고, 빼내심을 받은 무리들이 선지자들의 손에 따라서 소수의 무리가 선지자들의 집에서 이집 저 집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생존세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그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천년 동안은. 그러다가 천년이 다 차면 무저갱이 또 한 번 열려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풀어내놓으면 이제 곡과 마구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모래와 같은 자들과 별과 같은 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별과 같은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은 이기는 자는 거기서 뽑아내지 않았으니까 다 백성들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나 율법 시대 안에서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영원 세계에 가서는 다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든 교회 시대든 두 시대에 걸쳐서 왕같은 제사장들을 뽑아내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뽑아내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럼 백성들은 율법 시대 안에도 백성들이 수가 많지 왕권 성도가 많은 게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도 백성들의 수가 많지 왕권 성도가 많은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저갱을 이제 힘센 천사가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음부의 권세도 사실은 주님이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하시는 주님이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쇠를 통해서 무저갱을 열면 황충들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황충이라는 건 군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그 황충들이 교회 시대의 끝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올라오면은 무슨 전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차이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 시대의 끝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의 끝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 나라가 필요가 없게 되니까. 왜?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고 다시는 밤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천년왕국 끝에는 인간 나라라는 것이 쓸데없는 거죠. 거기서는 멸망에 들어갈 자는 멸망에 들어갈 자들 싹 심판해버리고, 천년왕국 때는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생존 세계에서 그 영혼들이 한 세상을 살다 죽었을 때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기간이 있게 되지만, 천년왕국 끝에는 음부라는 것도 없잖아요.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쓰레기를 다 청소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면 물론 백성들도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얼만큼 이뤘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그래도 기득권을 누리고 살려면 첫째는 이제 재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건강이 필요하겠지. 건강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상위 계층 3%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남에 100평짜리 데 사는 사람은 사실은 전 국민이 3%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 국민의 96%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3%도 안 되는 사람이 전 대한민국의 96%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써도 다 못 쓰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죽도록 벌어도 그 사람들 새끼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거고. 이 세상 나라의 구조는 이렇게 부조화가 돼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이것은 이제 공의대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그 영에는 신성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여부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정확하게 그 행위대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제 그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인생사에서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저 죽을 짓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한다고 그래서 나 고생한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왜 이렇게 미리는 무직한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순종을 잘하면은 괜히 매 때리는 부모는 없다네.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괜히 매질을 왜 합니까? 매 맞는 거 자랑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가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인데 그거 뭐 자랑거리예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맷손을 많이 탔는데 이제는 매 맞는 것도 이제 두려워서 난 감히 이제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짓을 이제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동일한 짓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거죠. 반드시 인간사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판단에 의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손을. 그런데 아마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똑같은 짓을 10년 전에 하는 짓을 여전히 안 바꾸고 그대로 오고, 이거는 사실 그게 안 믿는 거거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믿는 거고는 다른 거죠. 광야의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광야가 연단하는 곳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을 입혀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죠. 왜 연단시켜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다 그러면 가에 무조건 아멘이 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문자들이 하나님 말씀 다 하자면 막 사람 밉다고 가난 족속 다 쳐죽여? 애도 어른 덜 것 없이 다 가서? 그럼 살인하는 하나님 이게? 문자대로 자면? 거기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뜻이. 그래서 그거 쳐 죽일 놈은 나니까 나를 얼만큼 주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육적 생명을 얼마만큼 도둑내고 쳐 죽였느냐. 이것이 곧 순종을 배운 결과다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얘기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라도 생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가르치는 낯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사람의 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를 계속 맞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서 더 이상 내가 버티지 못한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제는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참 장막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아벨 피보다 더 낫게 증거한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의 구원이잖아요. 나를 핏소리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말이거든.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 내 신앙 양심 속에서. 이게 참 하늘이니까 여기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이게